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으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차에 가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맺는 그 열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달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이 단추를 잠그죠. 그런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게 되어지면 문제는 이 다음에 아무리 단추를 잘 맞춘다 한들 옷 맵시가 이쁘지 않고 옷태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요즘 하도 개성이 강해지니까 단추를 잘못 깨고도 뭐 이것이 패션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디자이너가 그 옷을 만들 때 그 옷을 그렇게 입으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되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깨고 나서 그 다음에 아무리 쌓은다 하는데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다른 것이 다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이 첫 단추를 풀고 다시 잘 깨어야 그 모든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블럭 쌓기 같은 걸 아이들이 할 때 기초를 튼튼하게 쌓아야 높이 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쌓여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특히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라기서는 무엇인가? 말라기는 성경 제일 뒤에 있죠. 이 말라기서는 이 예언서 중에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살아가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꿈꾸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는 쌓고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이 광활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이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의 힘이 연약한 모습들,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우리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이 원망과 불편을 쏟아붓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는 말씀을 많이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신앙,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이른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3장 2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야 된다. 주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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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그 주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찾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가운데 주의 이름을 찾게 되어질 때 네가 알지 못하는, 대체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밝히 보여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서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설교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관계 가운데 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찾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심히 봉사하지만, 열심히 섬기지만, 열심히 예배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찾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첫 단추부터 벌써 잘못 깨졌다는 하나의 간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다.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언제 완악한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완악한 말이 무엇인가?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이 말 가운데는 많은 뜻이 있습니다. 말, 약속, 언약, 경험, 교훈, 훈련, 의견, 조언, 계획, 사건,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 85가지나 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들, 그러한 태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표정과 행동, 표현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대하지도 않고 믿음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그냥 이 하나의 외우는 것처럼 그냥 구슬을 외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다 주님 앞에는 완악한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완악한 말로써 나를 섬기는데, 그렇게 완악한 말로써 나를 믿는데 너희가 지금 나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죠.
또 1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없더니 만국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지금 그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헛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명령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행해봤자 우리는 슬플 뿐입니다. 어려움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대체 이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더 아름답고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해야 되는데 대체 우리의 삶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제는 나라가 흥건하여가지고 잘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라가 이 이방의 나라들보다 힘이 약하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그리고 믿어서 오히려 세상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들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부자가 되는데,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못 받는데 대체 하나님 믿는 우리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1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하니라. 아멘.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교만한 자가 복되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자,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악을 행하는 자가 오히려 번성하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면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세상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부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실천돼야 되는데 아니 이 판사들이 재판을 내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형량이 세고 그 힘들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들은 형량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죄를 면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사회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의를 공의를 강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봤을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를 바라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누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피차만.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실족하여서 신앙 가운데 떨어져 나아가서 그들이 시험 가운데 빠져져 있는 자들에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논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혹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이 채워지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인생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원을 확신하는 인생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 앞에 있는 그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묻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원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더 못된 것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길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찬양과 영광과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렇게 해줘야 되고 난 이것을 바라는데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줄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면 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도 다 똑같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앞에 있는 기념책,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거리마다 막 아름답게 꾸며냅니다. 그리고 캐롤이 막 울려 퍼집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 다가옵니까?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기쁩니다. 들뜹니다.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성탄이 의미가 있는가요? 성탄이 왜 주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의미 없는 성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첫 번째 바른 관계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이른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분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17절,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모압의 나무가 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매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이 나라가 멸망해져 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뤄져 버린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깨닫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언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로만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면 스타들을 바라볼 때 스타들을 따라가는 많은 팬들이 있어요.
이 팬들이 스타들을 왜 따라다닐까요? 그냥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가 가끔 이 팬들의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아, 당신 누구 아닙니까? 아, 그때 나에게 주신 그 선물 참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그냥 자지러지고 난리 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념책에, 영원한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도 똑같습니다. 17에서 18절 말씀 보도록하겠습니다. 17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그렇게 실족하고 그렇게 네가 어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의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붙잡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아낌같이 아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고조리를 바라보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구해지지 않아도 내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라기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심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님을 기억해도 우리의 신앙은 영원에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섬김을 받으며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특별한 가운데 그 영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 인생은 결국에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을 믿은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이 고통스러운 영혼이 아니라 생명의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의 영혼이, 그 성김과 특별함의 영혼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아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신앙생활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